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1, 2, 3장을 했죠.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보면 그 사도 바울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고, 또한 교회 안에 사단의 계책이 있음을, 또한 이 복음 새 언약의 일꾼은 영의 직분으로, 살리는 직분으로 영광의 영광, 엄청난 큰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배울 이 4장의 말씀은 그 영광의 직분은 그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우리 지금 말씀한 것처럼 3장 8절에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이죠. 이것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에 낙심하지 않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를 뭐를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하나님이 받은 그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삶을 어떻게 한대요? 낙심치 않고 2절에 부끄러운 삶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고 속임을 행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뭐를 나타냈다고 그래요? 진리만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의 스스로 추천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직분을 받음으로써 이 직분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삶을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않고 오로지 진리만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하나님 앞에 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복음이 가려졌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망하는 자들에게랍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요? 혼미하게 해서 그 복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이들의 역사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불순종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 이게 세상 믿지 않은 자들을 이 땅에 있는 이 세상 문화를 하는 것이 믿지 않은 자들의 그 속에 역사하는 그 영들이 그것을 풍조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 신, 불순종 아들의 역사하는 영,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그 마음 안에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이래서 이 세상 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영적 싸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뭐 한다고 그러죠? 전파함이라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 되신 것, 또한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것을 어디에 붙였대요? 우리 마음에 비췄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을, 그래서 이 비추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됐음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계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을 우리 질그릇, 우리 연약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부서지기 쉬운 이런 흙으로 돌아갈 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라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보배가 더 크게 느껴지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럼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그 이유가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람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짊어지는 이 고난을 통해 누구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또한 11절에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에 넘겨짐은 고난에 이런 거에 참여함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위해서 이 오로지 누구만 예수의 생명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이 고난받고 이런 것은 결국 뭐만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함. 이것을 이 말씀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 그래서 이 사망 결국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결국 우리 사망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그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역사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에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을 하면서 믿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다 말하면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얘기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이겠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믿음도 있지만 또한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핍박이 와도 믿음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15절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받게 되고 그들이 결국 뭐예요? 감사가 넘치게 돼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초점이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그러기 때문에 다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모든 일을 감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자, 그 이유는 17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환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육체의 이것은 낡아지지만 이 속사람은 이 환난이 17절에 이 환난이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거듭난 새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난 그 환란이지만 이 지금 여기서 표현하기 잠시 받는 환란에 뭐라고 얘기해요? 경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보다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17절에 환난 잠시 받는 이 땅의 삶은 어떻죠? 한정돼 있죠.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에 뭐라고 얘기해요? 경한 것이라고 그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 천국이죠. 이것을 이루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천국은 영원하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이 땅의 그 환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함, 저 천국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종착역이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라는 걸 볼 수 있고, 이 환난에 잠시 받는 그 환난에 경한 것이 또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환난이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5장 하겠습니다. 자, 5장은 우리가 그 사도와 거짓 사도의 그 차이점을, 참된 차이점을 이렇게 밝히는 내용이 있고,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천국과 복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육신이겠죠.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읽혀지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라 함이라.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짓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곧 누구라는 거죠? 성령이고 이것을 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 우리를 이렇게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히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7절에 그 이유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도 바울은 삶에서 이 천국을 덧입고자 하는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면 육신으로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어떤 잣대로요? 믿음의 잣대로 항상 비춰보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을,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착역이 우리도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잣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잣대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해서 사도 바울은 어디 가는 것을 소망하죠? 천국 가는 걸 소망하고 있죠. 그런 사도 바울이 초점이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자, 천국 가는 것에 소망을 가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초점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사도 바울은 이 관심이 다 어디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죠?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다고 그래요? 10절의 말씀처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것을 알게, 심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초점을 저 천국 가는 그 소망이 있는 사도 바울의 초점은 어떤 누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힘쓰는 그런 삶을 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21절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으로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 이런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한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외모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대답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에 자, 이제 복음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보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얘기합니다. 그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이른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목표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지금 후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내가 가야 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대신한 것처럼 우리가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의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또 말씀에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 앞으로의 삶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로마서 6장 3,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면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입은 거듭난 자죠.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대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부탁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뭐가 됐다고 얘기하죠? 사신이 돼요. 사신, 전달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전달하는 자가 됐다는 거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이 그리스도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예, 아멘.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것,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잣대로 우리가 행하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목적은 대신하여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결국 우리 지금 아까 복음, 하나님이 이게 복음을 우리가 5장 14절에부터 19절에 지금 읽었죠. 이런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죠? 화목하는 직책,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함께 일하는 자로 됐죠.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은 되게 쉽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쉽게 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예.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구원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내일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을 귀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고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을 받을 날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아니라고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삶,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직분을 비방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최선을, 행동을 조심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1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복음에 방해받기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요? 일을 하면서 충당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밤낮 본인들이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며 충당했고 삶을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스스로 자천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많이 견디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그리고 5절에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해서 이런 비방하지 않으려고 일꾼으로 자천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9절에서 13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이렇게 당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그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그 복음으로 수많은 고난을 감당한 그것은 본인의 이런 고난을 통해 생명을 나타내고자,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뭐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저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죠. 자,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자유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 자?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어떻단 얘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자, 11절. 고린도인들이여 그러면서 말합니다. 고린들에게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참 마음이 닫고 좁은 게 이게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시험 드는 것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심정, 이 마음 때문인 거예요. 그럴 때 편견과 넓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얘기하면서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넓히라 얘기해요. 넓히라. 예.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 이러면서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해요. 자,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하지 말래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멍에 중에 가장 큰 멍에를 결혼의 명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함께 할 수 없고 사귈 수 없다 얘기하죠.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조화될 수가 없죠. 벨리알은 우리가 사단을 의미해요. 예수님과 우리가 사단과 같이 조화가 될 수가 없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같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뭘 얘기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얘기합니다. 결국 이렇게 예를 들은 것은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얘기는 결국 이 뭐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것.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 결국은 이런 경고는 불신자들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타협하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고린도후서 6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에 너희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결국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 신앙을 지조를 지키고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죠. 자, 이사야 52장 11절에 보면 이사야 5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떠나라고 나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그래요. 왜?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죠. 왜? 그들은 재앙을 받을 거기 때문에. 자,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는 의인이 그들 중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얘기해요. 우리가 날마다 그들과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에서 보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아진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7장 1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즉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라고 그래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뭐 하라고 얘기해요? 깨끗하게 하자 얘기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거룩한 가운데 나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하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제 2절부터
2절부터 우리가 끝절 16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얘기해요. 자, 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진정으로 대하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지금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해롭게 하고 속여 빼앗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참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사역을 한데도 사람들은 이런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얘기를 지금 해명을 하고 있죠. 3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자,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의 환난에 집중이 아니라요, 이 성도에 대해 집중이 됐고 그 성도의 위로와 기쁨이 더 넘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 이런 극심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런 환난 가운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가 오므로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환난보다는 뭐예요? 이 영혼을 향한 그 영혼에 집중이 돼 있어서 그 영혼이 앞에 위로를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위로를 받았나 보세요.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강하게 해서 디도 편에 보냈는데 디도가 그 소식을 가지고 온 거죠. 그 편지를 받은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으로 회개했다는 이것을 이 사도 바울에게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것만큼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육신의 그 환난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거예요? 영혼이 세워지는 그 기쁨은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으로 회개 이름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해서 이 내가 지금 기뻐하는 그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를 한 까닭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개함에 이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 말씀을 편지를 듣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라며.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근심하게 돼.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회개해서 돌이키는 게 된 그 계기가 됨으로 해서 이걸 통해 이제 사도 바울은 기뻐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0절에 아주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그 근심은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게 된다고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근심은
하나님의 뜻에 입각했을 때 결국 참 회개는 이 하나님의 뜻에 근심함으로, 뜻에 근심함으로 회개가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멘.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적으로, 예, 죄인된 그 결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슬퍼해서 자기 중심의 근심인 거예요. 이것은 세상 근심은. 그래서 그 끝이 사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뭐 했다 그래요?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말씀 뜻에 있어서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라, 불평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탄식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결국 이걸 통해 뭐가 돼요? 예, 자신을 깨끗함이, 삶의 변화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 보면, 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이게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근심이 되고 참 회개가 되고 그걸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됨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 이유와 알아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느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느니라. 15절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 깊었으니, 그래서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외로 고린도 교회가 잘 영접하고 또 그 편지를 통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일제의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소식을 들음으로 더 기뻐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것들이 자기의 그 환란의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혼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항상 세상과 타협이 아니라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세속화가 아니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